우리가 지난 6월 10일에 레위기 18장에서 혼인 성결법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레위기 18장에는 18개의 금령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많은 내용들은 20장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만은 거기다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바른 관계를 지향하지 하고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정히 여기십니다. 여기 혼인 성결법의 그 법적 취지가 모를 수 없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고귀한 교훈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묘사하시면서 하필 고육지친의 하체를 범한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이 점을 다시 조금 생각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처음 들을 때 가장 쉽게 연상되는 것은 성경의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건 아마 종결법전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창세기 3장의 내용일 겁니다.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은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진 그 다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거 잘 아시죠?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여자와 남자가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첫째로 눈이 밝아서 그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다는 거고, 둘째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그 벗은 몸을 가린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동산에 거니시는 곧 그들을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데, 그 숨은 이유는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한 까닭이라 하였습니다. 반면에 남자와 여자가 무음의 상태에서 지으심을 받고 한 몸이 되었던 그 처음 창조 때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도 두 사람은 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안 읽겠습니다. 우리가 타락 이후 우리 시조가 보인 반응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히 살필 점이 있습니다. 우선 태초로 돌아가 보면은 남자 여자가 혼인의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 한 몸이라 하는 것은 물론 두 사람이 각각이 아니고 하나임을 가리키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몸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으로 가면은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그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창세기 6장과 달리 창세 때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건 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레위기 18장에서 고육지친 이 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몸의 몸이라 하는 말은 태초에 명령하신 대로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그 관계에서 직접 파생되는 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기는 창세기의 이런 표현 위에서 그런 관계에 있는 몸의 관계에 있는 여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런 여인과는 성관계를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 명하는 것일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처음 창조될 때 우리 시조가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으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다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가 아닐 것이겠죠. 그때는 뭐 벗은 줄도 몰랐다. 그러다가 그 사실 자체를 알았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럼 뭐 창조됐을 때는 그런 거 볼 시력이 없었다가 타락한 후에 비로소 그 시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 아닐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 하는 표현은 마귀가 여자를 유혹할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면은 3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이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은 선악을 안다는 표현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선악을 안다 하는 말은 쭉 용례를 살펴보면 재판한다 하는 뜻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왕의 역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공부할 때도 선악을 분별한다 할 때 그런 뜻으로 했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상을 친숙히 하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약속한 것도 소위 말하는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과 같이 심판하는 지위에 오를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시편 82편 1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금 하나님이 신들이라 부른 자들은 재판장입니다. 요 신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보통 하나님이라 번역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안다는 표현은 그리고 각각 그리고 전체로 심판, 판단한다 하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같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되라고 유혹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 시조가 갑자기 눈이 밝아졌는데, 곧 판단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벗은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시조가 판단한다 할 때 단순히 감각적 지각에 근거해서 이성적 추리를 내린다는 의미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시조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타락한 이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한 이성으로 감각적인 지각의 내용을 바르게 판단하였을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맛을 보고, 이런 게 감각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가져다가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대목에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건 고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타락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가 벌거벗은 것을 판단하였다 할 때는 이건 단순히 이성적인 추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뱀의 꾀에 빠져서 부당하게 하나님 같은 자리, 재판하는 자리에 스스로 올라간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금령에 순종을 했더라면은 하나님이 그 상으로서 주실 자리인데, 그들은 부당하게 선악과 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거기에 이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마지막에 보면 비슷한 대목이 나오죠. 모든 천하만국을 내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결부시켜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자, 이 점과 결부해서 생각할 점은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판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고린전서 6장 2절 3절 천사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인데, 그 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를 판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겁니다. 우리가 장차 이룰 목표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선악과 금령을 받고 거기 순종하며 이르게 될 똑같은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거기 이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역행해서 이르려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 이렇게 돼요. 자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고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판단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감히 판단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 분명히 그만해도 에이 그거 아니다 하고서 자기가 감히 하나님 말씀보다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살아간 사람은 자기 올라가서 된다고 하고서 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인데 그걸 하겠다고 하든지 하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야 이게 바로 죄구나,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무서운 줄 모르고서 무서운데도 그걸 자꾸 핑계를 대서 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아주 무서운 상태가, 정말로 무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약해서 죄 지을 유혹을 늘 느끼는데 그럴 때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야 이게 바로 타락이구나, 이게 죄의 무서운 거구나 하고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 부득부득 그 잘못된 길로 고집해서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수하죠. 그런데 거기 이런 결과로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그들의 벌거벗음입니다. 신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타락 전에도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벌거벗음의 상태는 타락 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에는 벌거벗은 상태가 전혀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고 두려운 상태가 아니었는데 타락 후에는 그것을 부끄러워서 치마를 엮어서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 지으면 부끄러워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벌거벗은 상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감히 나갈 수가 없고 거룩하신 임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두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찾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딴짓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안 가려집니다.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형한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을 피해서 뭘 해보겠다. 실로 미련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벌거벗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타락 후에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급한 이단 종교나 저속한 사이비 종교 혹은 교회사에서 간혹 등장하는 고약한 견해처럼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아주 고약한 이단들이 있죠. 창세기나 계시록에 있는 몇몇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서 뭐 대단한 진리를 말하는 듯한 그렇게 하는 그 이단들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성적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다 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성자의 눈에는 성자 보인다는 말처럼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노출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약한 이단들은 성적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그런 사이비 견해가 기댈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우리 타락한 시조에게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선악과 금령을 위반한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정적으로 침해한 결과 태초에 무엄한 상태에서 하던 고결한 사명, 복주시며 내리신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순결한 상태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시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질을 이룰 수 있도록 복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공부한 말씀이니까 넘어갑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복주시며 일러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선악과 금령을 위반한 즉시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여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지혜에 역행하는 거고 그 실질로서 그들에게 복주시며 내리신 창조 명령을 수행할래야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신체상으로 외형상으로는 뭐 아무 변화가 없지요. 물론 점점 이제 우리 타락한 후에 우리 몸은 더욱 약해지고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오겠습니다만은 뭐 그때야 뭐 얼마 있었겠습니까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과 내리신 명령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위반해서 그 복이 박탈된 것, 고귀한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상되게 하는 그들의 상태, 곧 그들의 벌거벗은 그 상태가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그 상태를 가리려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대속 은혜가 전제되어야 하고 성신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지어주시고 원시 복음을 내려주신 다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위반한 순간 우리 시조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에게 신문하실 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기의 범죄한 것을 숨기려 합니다. 범죄 숨기려 하는 마음이 들 때, 야,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참으로 신자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던 모양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신자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죄망한 것을 어떻게든지 숨겨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갖고선 회개 못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 회개 안 됩니다. 숨길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십니다. 심판 자리에서 원시복음을 선포해서 창조 규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여자는 원시복음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인류는 이 원시복음에 근거해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심 때문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는 근친상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벌거벗음을 감히 드러내려 하는 것으로 규정하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범죄가 근본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18장, 20장에서 그 많은 성관계, 그 밖에 가정과 관련된 위반은 하나님이 창조 규례에서 혼인관계, 가정관계를 수립해 주신 거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서 이런 창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길을 내신 것을 직접적으로 근본적으로 허물어버리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친히 쓰신 것이 아닌가, 이 벌거벗음을 드러낸다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에 이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다 집약해서 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 20장으로 가서 20장 개요만 오늘 하고 마쳐야 될 것입니다. 자, 20장은 이런 무서운 행위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줌으로써 18장에 언급된 이 근친상간을 비롯한 죄들이 얼마나 두려운 건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 문장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워야 되는데 지워버리십시오. 자, 20장 개요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머릿말이고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이 몰렉 우상숭배자를 포함한 우상숭배자를 끊으라 하는 거고, 7, 8절은 끊으리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 8절은 거룩하라 하는 명령이고, 그 다음 9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의 근간을 해치는 죄들입니다. 9절 이하부터 9절은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18장에 나오는 죄들이죠. 그리고 다시 22절부터 26절까지 거룩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27절에는 오상 숭배자를 죽이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아주 완벽한 이 교차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심각한 죄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 우상 숭배에서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0장에서 개요에서 보듯이 맨 처음 머릿말이 등장하고 이어서 몰렉 우상 숭배 내리시는 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6절은 같이 읽어보죠.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이 구조를 밑에 도표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몰렉 우상 숭배는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건데, 이 동시에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고 여호와의 성을 욕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죄는 여호와의 진노를 당할 가정한 일인데 동시에 그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백성 중에서 끌어내 쳐버리십니다.
국가법으로 사형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친히 언약의 울타리에서 추방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다른 모든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전에 혼인 성결법에서 공부할 때 우리 생각한 건데,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여러 우상 숭배가 있겠습니다만은 하필 이 몰렉 우상 숭배를 지목해서 금하신 뜻이 있습니다. 몰렉 우상 숭배는 가족이나 부족이나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자식을 불로 통과시켜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악질적인 것입니다. 이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로 주셨는데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 믿는 신자에게 주신 자녀들은 그냥 사람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이 다 귀합니다만은 언약 안에 주신 언약의 자손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몰렉에게 이런 언약의 자손을 드리면, 그것도 불로 태워서 죽여서 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죠. 이래 갖고서 그 사회가 어떻게 건전히 설 수 있겠어요. 더구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사회가 어떻게 존속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인데 그 결과로 가정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혼인하지 않으면은 가정 못 세웁니다. 믿음 안에서 혼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회는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혼인하라는 것은 무슨 제한을 가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다웠게 살 수 있도록 혼인을 하되 믿음 안에서 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가정을 세울 수 있나? 안 되는 겁니다. 멸망하는 가정은 만들 거예요. 함께 멸망하는 그런 가정은 만들 거라고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나가는 가정은 못 만드는 겁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거룩하라 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스스로. 자,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 부분이 성결법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거보다는 스스로 구별하여 혹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수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야. 예, 그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신 그 규례를 지키는 것,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사 규례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규율하지 않습니까? 화목제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에 거룩한 음식에 참여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까? 화목제 먹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음식 아니에요. 그게 참여해서 마치 성찬하고 비슷한 겁니다. 성찬. 또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많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거룩한 사회의 일원으로 서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내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 하신 겁니다. 제사 규례를 통하여 여호와를 가까이해서 거룩한 영광을 배웠고 성민을 위한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사회로 서나갈 때 이스라엘은 과연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인과 가정과 관련된 성적 범죄들을 금하시고 그 벌을 명하십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를 당하리라. 끊어지리라. 무자히 죽으리라.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구약에서 이 무자히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진노입니다. 언약의 진노입니다. 이런 처벌 조항들은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거되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언약에서 끊어내버리겠다는 편이거든요. 무자히 죽으리라든지 끊어지리라, 죄를 당하리라. 그런데 그 죄의 목록 가운데 맨 처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죄가 나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일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무릇 그 아비나 이는 18장에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이 18장과 매우 비슷하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18장을 혼인 성결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특징들을 고려할 때 20장은 가정 성결법이라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 전체 이 정결법전, 성결법전을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식, 그다음에 가정, 출산 정결법, 그다음에 문둥병 정결법, 유출병 정결법, 대속죄, 음식, 가정, 거룩함, 혼인, 음식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17장 음식 성결법, 그다음에 혼인 성결법, 그다음에 성민 성결법, 가정 성결법, 제사상 성물 성결법. 그래서 음식 이번에는 혼인, 거룩함, 가정, 음식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면서도 또 이 정결법과 성결법전 전체가 하나의 교차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들여다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 이 점에 관련해서 우리는 첫째로 레위기 18장, 20장이 혼인, 출산, 가정의 주제를 다루면서 가정에 근간되는 주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은 제5계명이 가정의 존재와 존립에 가정을 세우신 본의를 성취하는 일에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고르반 제도와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듯이 유대인들에게 제5계명은 인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륜관계의 출발과 기초는 혼인입니다만은 인륜관계의 뼈대는 제5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0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과 사람에 관련된 것을 분류할 때 제5계명을 하나님께 속하는 관련된 것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건 참 생각해 볼 만한 분류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그 여부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많이 알거나 능력이 많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뭘 잘 해주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식 위에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도 하나님 말씀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소임을 충실히 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권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건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되는 일을 통해서 자식 낳는 일을 통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말씀 가르칠 소임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으니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모 주신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근진상간같이 무서운 죄, 하나님 경영을 역행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바를 부정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권하는 말씀을 잘 듣고서 삐뚤어지는 법 없어요. 실패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서나가지 않는 그런 법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틀림없이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됩니다.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현상을 이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참으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비춰볼 때에 특별히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는 것을 저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는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과 겸해서 우리는 함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고약한 학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처럼 함이 아버지와 동성애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참 말하기도 민망한 건데 워낙 이 동성애를 함부로 주장하는 세상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고 부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 점이 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저주받게 만든 심각함입니다. 이 함의 후손 중에 바로 가나안 족속이 있고 애굽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앞에 나온 내용과 짝을 이루어서 먼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거룩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걸 같이 읽어보죠.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2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교차적으로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은 이 정결법전, 음식 정결법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 이유는 가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한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 이유는 23절에 가정한 풍속을 좇지 말라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 겁니다. 이건 7, 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할 목적이 뭔가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발전되는 거죠. 앞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약 전문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죠. 19장 5절 출애굽기.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단락의 중심에 또 한 번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 데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것은 가나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소유답게 이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면 참으로 영광스러울 텐데, 자, 그러려면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가나안 족속의 악한 풍속,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가정한 것입니다.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성소의 땅에 두어 둘 수 없는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앞에 두어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부정한 고기를 피 있는 채로 먹어서 가정한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5절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가정한 상태가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 정결법 공부할 때 11장에 가정한, 이는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하는 그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법과 관련된 규례가 나왔습니다만은 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성결법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 명하십니다. 20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과 짝을 이룹니다. 앞서도 생각한 것처럼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 하신 것은 혼인과 가정, 거기에 기초한 인륜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직접적인 죄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인데 신앙적인 간음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간음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륜관계를 존립시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들의 이유,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입법 목적이 있는데 이건 되게 갖고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읽어보면 좋은데 또 다음 시간에 이거 하면 얘기를 자꾸 길게 가야 되니까 이건 갖고 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소유로 삼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그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신 사실을 이날에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사옵나이다.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언약 안에 들이신 목적도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과연 율법의 본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성신님 저희로 맛보아 알게 해주셔서 이 멸망할 세상과 그 쓰러질 세상 영화를 뒤쫓지 말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